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게 될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또 28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을 만나 하나님을 보다, 압살롬을 만나 하나님을 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또 후세 그 두 사람의 작전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을 듣고 또다시 한번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근데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과는 완전 반대였죠. 그리고 사실은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그의 반란이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 반란의 성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후세의 의견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들이 때로는 있지요. 내게 더 좋은 거라고 알고 선택했는데 돌아보니 내게 나쁜 것이었고, 또
나에게 좀 이득이 안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아주 이상한 선택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들 속에 전열을 가다듬고 3명의 장수를 세웁니다. 그에게 언제나 충성을 했던 요압과 또 아비새,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왔던 이때 이 3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군사들을 배치를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반격은 시작되었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되찾으면 되는 거였지요. 그리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의 목숨만을 빼앗으면 이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모든 전쟁,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모든 승부는 압살롬 아니면 다윗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이 세 지휘관과 또 군사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만 제거하여라.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봤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한 명은 10,000명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살롬, 다윗 둘 중에 한 사람만 제거가 되면 이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이제 전쟁에 나서는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다른 사람들 말고 압살롬만 제거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놀라운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논란이 될 만한 명령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이것을 그 3명의 지휘관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은 나를 위하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찌 다윗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찌 다윗을 생각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늙은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 늙은 다윗을 위해서라도 압살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압살롬만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에요. 압살롬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만에 하나 다윗이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 또는 압살롬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생각에선지 지휘관들과 군사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이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저 어린 압살롬을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전에 압살롬이 미가를 범한 암논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먼 곳에 이방 땅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다윗은 압살롬과 마주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지요. 자신을 죽이려는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더더욱 안 봐야 하는 것이죠. 안 보는 것을 떠나서 칼을 들어서 압살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와 반대로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전쟁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불편한 명령이고 또한 불편한 명령이기에 불안한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경영해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나의 삶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미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버리면 내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나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을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력은 아비도 아들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권력은 더 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새 장수는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압살롬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뜻밖에도 뜻하지 않은 곳에 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아는 그의 자랑인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린 채로 다윗의 군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압살롬을 보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창을 겨루거나 칼을 들이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요압은 예외였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공중에 매달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자멸하게 돼요. 압살롬은 그렇게 죽고 그의 시신은 숲을 가운데 큰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위에 돌이 쌓여서 매우 큰 돌무더기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사실 압살롬은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이미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 왕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화려한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이미 노쇠한 늙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왕이 된 자신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사실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다 죽은 것만 같아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왕의 골짜기에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묻힐 곳에 기념비를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의 자랑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숲을 가운데 한 웅덩이에 묻히게 되고 돌이 쌓여져서 돌무더기가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돼요.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으로 그는 자멸하게 되고 그가 꿈꿨던 아주 화려한 왕의 삶이 아니라 숲을 가운데 그 웅덩이의 시신으로 끝나게 되는 돌무더기가 그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기념비를 준비했던 압살롬은 허무한 돌무더기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돼요. 한편 요압은 그가 지금껏 삶을 풀어왔던 방식, 즉 폭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다가온 것을 무엇으로 풀어가십니까? 그럴듯한 학벌이 있으면 학벌로 풀어가십니까? 아니면 좀 돈이 있나요? 재력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조금 나은 건강? 아니면 어떤 관계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자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풀어가십니까?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를 풀어갔던 그 방식, 폭력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요. 가장 익숙한 방식, 그래서 가장 잘해왔던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요압의 이 행동은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죽이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죽인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든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 요압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삶을 꾸려나가지만, 그 옆에 있는 요압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다윗을 위한다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방식, 그것으로 이 모든 일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러했던 요압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다윗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따라 행합니다. 상황을 넘나들면서 폭력을 행사함으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라고 우리는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아주 냉랭하게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사실은 다윗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그냥 전쟁이 벌어졌고 압살롬이 죽었다, 이렇게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요압이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압과 다윗 사이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전령이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아니,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죽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한 것인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전령이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죽는 것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군사들이 이 일로 통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나쁜 소식이 우리야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통해서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요압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야의 죽음,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일이지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으로 들었던 그 소식이 우리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으로 뒤집혀지는 것을 요압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엔 반대로 요압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반란이 정리되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스 사람을 통해서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원래는 구스 사람이 먼저 다윗에게 달려가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요압에게 자꾸 간청을 해요. 그러자 아히마아스를 보내게 됩니다. 구스 사람이 먼저 가고 아히마아스가 그 다음에 따라가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아주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죠.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란의 진압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날 때 요압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보았지만 압살롬의 근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옆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은 다윗의 속마음도 모르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묻지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다윗의 적들이
이 사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나쁜 소식으로 뒤집혀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28장까지 이후로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다윗 앞에 모든 일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군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화를 냈다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자 얼굴이 싹 바뀌어서 그건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뒤바뀌어서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쁜 소식으로 뒤바뀌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소위 이 부분을 어떤 성도님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교묘하게 슬픔을 가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수많은 죄의 결과들 속에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만으로 슬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들이 낳는 그 결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의 결과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기에 그는 지금 찢어지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가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죠. 간음이 살인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돼요. 죄가 낳는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때에도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다윗은 드렸을지 몰라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죄의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년이 지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드리게 돼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낳는 결과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압살롬을 살림으로 자신의 이 죄의 결과를, 이 연이어지는 죄의 결과들을 멈추려고 했었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온 군사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나의 죄의 결과가 여기에서 멈추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아비인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압살롬의 그 자랑과 요압의 그 폭력에 의해서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돼요. 거세게 나를 덮쳐오는 그 파도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으로, 아비라고 하는 그 멈추지 않고 한없는 부모의 사랑으로 결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10달 배 아파서 내 몸으로 낳은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사실 아빠들은 잘 몰라요.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명이 된다는 것. 혹시 입덧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입덧은 내 몸 밖에 있던 이물질이 내게 들어왔을 때 몸이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맨 처음에 그 태아는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생명이에요. 그런데 입덧을 하면서 먹을 거 잘 못 먹으면서 그 아이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가는 것을 어미가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아니에요. 자식이 어미에게 그런 겁니다.
그거를 엄마는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빠들은 그거 잘 뭔지 모르죠. 첫 아이를 가질 땐 더더욱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애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아이가 나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이 아이를 향한 그 마음들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도 이 거대한 파도와 같은 죄의 결과들을 다윗이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그 아비의 뜨거운 사랑, 담 없는 사랑, 너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으로도 이 죄의 결과를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는, 심령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좋다. 내가 아비로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내가 왕으로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온 군사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거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창을 겨누지 말거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 다윗 곁에서 그런 식으로 다윗을 위해 왔던 요압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로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인간의 연민과 사랑, 아비의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으로도 압살롬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권력이 자신에게 주어 있어도 그 권력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지금 다윗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어떠한 실력으로도, 어떠한 사랑과 연민으로도, 어떠한 자랑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자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죄의 그 연속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끊어낼 수 없는 인생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때 그 일을 겪음으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끊어내시겠습니까? 화려한 머리카락으로? 그 자랑으로?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으로? 아니면 나의 젊음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참아내지 못하는 것까지 참아내는 나의 인내로? 나의 연민으로? 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건강으로?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 그 죄의 결과들을 막아냈겠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막아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끊어내시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의 연속을 끊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랑으로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폭력으로 이것을 막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민으로도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셨어요. 이 멈추지 않는 죄의 결과들을 그분은 이런 것으로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죄의 연속을 십자가로 끊어내셨어요. 넘쳐오는 이 죄의 파도 앞에 십자가를 꽂으심으로 더 이상 이것이 내 삶에 넘어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끊어내신 거예요. 막아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두 손을 벌려 그분이 이 세상을 덮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으시고 거기에 매달리셔서 두 팔을 벌려 나의 가정을 덮쳐오는 그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나의 헛된 선택의 결과들을, 내 삶에 다가온 수많은 아픔들을 막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난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고 결코 자랑할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 나온 싹과 같이 그렇게 나와서 고운 모양이 아직 없는 모습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폭력을 행사할 힘도 없고 자랑할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오히려 쓰여져 있었죠. 칼을 쥘 그 손에는 못이 박힙니다. 사모할 것, 눈여겨볼 것, 이 세상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분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상처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나의 그 선택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와 그 허물과 그 나의 선택이 낳은 그 수많은 잘못된 결과들이 나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이들이 흠모하는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으로 상징되는 그 자랑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요압이 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힘과 권력으로 그 폭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다 끊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자책과 눈물로 자책에 대한 연민으로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왔어요. 우리 혜주, 하음이, 운우, 시우리, 민율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비로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말하는 아비의 사랑도 아이들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허물과 상처를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영혼과 아이의 육신을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중에 한 생명 아니었습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이 아이를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태중의 아이,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아이가 꽉 붙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꽉 붙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에게 붙어 있어라, 단순히 이거일까요? 넘어서서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던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압살롬의 이 사건은
다윗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사건 안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의 역할을 이제는 아들이 합니다. 압살롬의 사건 안에 자신이 범한 밧세바의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내들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압살롬의 사건 안에 우리아의 죽음이 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살인교사를 하여 죽인 우리아의 죽음이 이제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다윗에게 되돌아옵니다. 압살롬의 사건 안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죽은 그 첫 아들의 죽음과 같은 또 다른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압살롬이 사울이 되고 밧세바 사건이 되고 우리아가 되고 우리아 사건으로 죽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안에 다윗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든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모든 결과들이 압살롬의 사건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들 앞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인간의 자랑과 폭력, 연민과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다가온 그 어떤 사건과 사연들도 우리의 그런 것들로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이 겪었던 그 사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겪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우리도, 우리 민율이도, 우리 혜주도, 우리 하음이도, 우리 은우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양치기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가 영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참 기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하 17장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마치 왼손 오른손 짝을 맞추듯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영웅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무엘하 또 사무엘상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서 도망자가 되지요. 정적의 추격을 통해서 그는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래도 다윗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요나단을 만나서 깊은 우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이젠 도망자에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욕망을 채워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내견한이 되어도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로 한 생명인 아이가 죽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요압과 아비새의 폭력을 만나고 시므이의 저주를 만나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압살롬을 만남으로 마침내 그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의 울음은 수많은 죽음을 지나서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서야 시작되는 그의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점 그의 인생을 향해서 좁혀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그 사건들의 동심원 안에 바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은 그 모든 생명의 방향들은 아래에서 위쪽입니다.
새싹들도 땅에서 위쪽으로, 꽃들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사연들 속에서 나의 영혼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사울이고, 자신이 압살롬이고, 자신이 요압이고, 자신이 시므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런 다윗과 같이 찢겨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무엘하 말씀, 이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찢겨진 심령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책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죄책감에 휩싸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찢겨져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찢겨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영혼의 눈이 돌아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방금 읽어드린 시편 51편 17절 바로 앞에 16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만약 그분이 그러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솔로몬처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 찢겨진 심령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압살롬을 봄으로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안쪽, 모든 사건과 모든 사연, 모든 인간들 그 사이, 그 동심원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찢겨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귀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 원어적인 뜻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속에 나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삶의 사건들과 사연들을 거뜬히 막아내시고 나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또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제 자신도
사건과 사연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와 또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과 또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